네, 신도계어서 제29장 주의 만찬에 관하여 27장에서 성례했고 28장에서 세례를 다루었으니까 29장에서 만찬, 성찬을 다루죠. 1번 보시면 네, 그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칭하는 그의 몸과 피에 관한 성례를 제정하셔서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한 자기의 희생을 영구히 기념하게 하며 그 희생은 모든 은택을 참신자들에게 인치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형적인 도구의 표시란 거예요. 그래서 인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 봉사하는 데까지 잘 성장하게 만드는 교육적인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인데 성례식도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도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신체의 지체들인 그들의 그리스도와 교통, 성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영적인 교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성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네, 물론 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니지만 그분의 몸과 피를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걸 먹으면서 외형적으로 그걸 또 내가 그것을 섭취하면서 그 섭취하는 행동이 이제 인을 치는 것인데 그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보증된다. 자, 밑에 보시면 제 두 번째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와 죄의 사함을 위하여 그의 성부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요. 이 단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빨리 듣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이 성례가 다시 한번 산자와 죽은 자와 죄의 사함을 위하여 성부에게 바쳐지는 건가요? 이건 이제 OX 내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 3분의 1이 아마 틀릴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냐니까 카톨릭의 미사는 성례식에 있어서 특별히 성찬식을 미사의 뜻이 그겁니다. 제사. 다시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것으로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사함을 다 줬잖아요. 그죠? 성례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지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걸 이제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실제적인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스스로 그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바치신 이를 뭐합니까?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찬송과 영적 봉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례식 가운데 성찬이라 부르죠. 그러므로 소위 교황주의적인 미사의 제사는 피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제사라는 이 신앙 고백에 가장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가 죽으시고 다시 제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그래서 자신들의 미사에 참여해야지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인데, 그리스도의 그 몸과 포도주가 화목제물 된다는 것에 대한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성찬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제 프로세스를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는 그의 교육자들에게 이 규례에서 성례 제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고, 즉 성례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이것은 언제 지켰고 우리가 왜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얘기해야 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떡을 떼고 잔을 취하여서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회중에 출석하여 있지 않은 자에게는
따로 챙겨서 갖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찬식 뭐 빵이 잘 나왔어 해가 챙겨가지고 들고 신방 갈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한 자들과 나누어 먹는 거죠. 4번 보시면 사적 미사. 그러니까 이 미사라는 단어가 어떤 예배가 아니라 그겁니다. 제사인데 사제나 기타 사람에 의해서 혼자서 이 성례를 받는 자는 받는 것은 잔을 회중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과 그 요품들을 예배하는 것과 순경을 위하여 그것을 들어서 보이며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 또 다른 종교적 사용에 의해 그것을 보존하는 것과 동량하게 본다. 그래서 이 모든 성례 본질과 그리스도의 재정에 배치한다. 이게 제가 한번 읽었는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본래 성례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자서 성례를 받는 것을 또 회중에게 또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이제 성찬 나누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요품들을 예배한다. 빵과 포도주를 귀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 빵과 포도주를 천주교는 화채설이라 부르면서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이제 그 피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존경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리저리 옮겨 돌아가는 것은 뭔가요? 막 이렇게 신비롭게 막 향을 막 피우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아마 이 성례식에 할 때 카톨릭 사제가 하는 약간 몸짓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뭐 간직하고 보관한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어느 뭐 교황님이 쓴 그때 했던 이게 떡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성물을 이제 보관하는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인데, 그런 것들은 뭡니까? 성찬식의 본래 정신과는 배치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5번도 약간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정해진 용도들을 위해 정당에 성별된 이 성례의 외적 용품들은 즉 떡과 포도주죠. 오직 성례적으로만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름으로 혹시 부르는 것과 관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에게서 가진다. 그러니까 성례적으로 사용할 때, 본래 정신으로 사용할 때 떡과 포도주가 의미가 다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은 그 실체와 성질에서 오히려 전과 같은 모양이고 진실이 다만 떡과 포도주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합니까? 화채설을 하도 주장하니까 카톨릭에서 잘못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즙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제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돼 가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천주교적인 행동이 중간에 한번 나와요. 혹시 봤습니까? 이 영화 보면 주님이 매를 맞을 때 피를 많이 흘리거든요.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까지 들어왔다가 흘린 피를 흰 수건에 다 닦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그 비현실적인, 천주교인들은 보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신비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사니까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 이게 그분이 흘리신 피의 흔적이야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실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그랬을까요? 그 너무 천주교적인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흰 천을 가지고 그 흘리신 피를 다 닦습니다. 예. 6번 봅시다.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를 변한다는 보통으로 화채설을 말하는데, 성경에 반항할 뿐만 아니라 상식과 이성에도 그러하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됩니까? 그건 넌센스죠. 성례의 성질을 거꾸로 뜨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그 기념의 정신을 꺼트리면서 쓸데없이
물건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미신과 난잡한 우상 숭배가 되어 왔다는 거죠. 자, 7번. 합당한 수창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형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즉 유형한 요품 이제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며, 그죠? 이 약간 이제 상징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이제 뭡니까? 바로 seal. 아까 말했던 인을 치듯이 외적으로 이 행동을 하면서 그것도 나에게 주는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죠, 그죠? 내가 이걸 믿고 예수를 먹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네,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 못 박으시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그것들을 먹고 산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신체적으로 떡과 포도즙 안에 혹은 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떡과 포도즙 아래 있다는 것은 이제 저쪽입니다. 저쪽 어디죠? 독일의 그 루터교에서는 이제 공제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이 천주교처럼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은 아니지만 그 포도주 안에 그리고 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루터를 비판할 때 카톨릭의 잔재가 좀 남아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한 것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영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임재한다. 그냥 그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나에게 외적인 표시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seal, 영어로 seal, 인을 치는 것입니다. 자, 8번. 모르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땐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게 이제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례 요품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인을 치게 되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하기 때문에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주님의 몸을. 그들 자신들의 영벌을 향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안 주면 왜 나 안 주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먹다가 뒤에 업은 손주가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할머니들도 있죠. 뭐 그거 뭐 준다고 뭐 큰일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제된 것을 드러내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직 신앙을 모르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저희가 뭐 교인이 많지 않지만 최근에 나오신 몇몇 할아버지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세례 받은 것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누구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 가운데 누가 세례 받고 누구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지 마세요. 이렇게 사전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 받으면 뭐 그냥 받는 거죠.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큰 죄가 없으되 그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있는 동안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그것들에 허입되기 불가능하다. 아무리 성찬을 받아 먹어도 뭡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한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된 자이라고 할지라도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성찬을 나누는 것이 성찬의 본래 의미를 장차 배울 때 더 유익한 것입니다.